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감사합니다. 그 사랑 인하여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죽게 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여 주셔서 우리 죄사함과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영생을 주신 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부활절 아침에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제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는 저희들의 사명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려옵는 새로운 체험들을 기억해 주시고 늘 때마다 일마다 늘 함께 하시면서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심히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긍휼히 여기사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째 된 날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뭐 부활하셨든 부활하지 않았든 상관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셨나? 한번 그것을 내가 좀 깊이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으로 암기하듯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지금까지 역사상 이런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왜 부활 사건이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가 바로 예수님 부활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동문에도 말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것은 성경에 대한 성취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죽으시고 성경대로 삶을 다시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받고 죽으셨고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예언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예언의 성취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누누이 말했던 그 말씀에 대한 성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내가 이제 여기서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성에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 살아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부활하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됐구나라고 알게 되고 그때부터는 스스로 나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자처하게 되죠. 오늘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는데 사도행전에는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4개의 설교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했던 모든 설교문에는 한마디가 꼭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습니다만은 사도행전의 4개의 설교문, 특별히 첫 번째 설교는 사도행전 2장 32절 오순절 사건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면서 모든 사랑의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또 두 번째는 성전문에서 나면서부터 한 진병이로 고쳤을 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서 그때 또 설교하면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일의 증인이라. 또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사도행전 10장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네 번째 바로 오늘 본문에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공의로 잡혀서 재판을 받는데 그때도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자기에 순종하신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설교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 그래서 강조한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던 목격자였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말하라 한다면 아마 구구절절히 자기가 본 거 얘기할 만큼 아주 자세하게 알고 있는 목격자였고 증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죽음뿐 아니라 부활에 있어서도 나는 목격자의 증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나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교리가 아니었고 어떤 신화도 아니었고 전설도 아니었고 자신이 직접 목도하고 경험한 사실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이렇게 말하죠. 5장 30절부터 31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네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본이 여기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있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셔서 임금과 구주로 높이셨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회개함과 죄의 사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속하시고 이제는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분이 회복이었다. 예수님의 신분과 권위가 그대로 회복된 사건이 부활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입증하는 증거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얻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됐다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신 후에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멀리 떠나가셨구나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멀리 떠나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드디어 예수님의 본래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전에 육체에 매여있는 육신으로서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고 우리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약속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시니 그것은 믿을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영광을 목도했던 베드로와 사도들은 우리 자신이 부활의 목격자요 또 부활의 증인이라.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가지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직접 경험했고 목격한 그런 목격자라고 말한 게 아니고 나는 부활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목격자와 증인의 차이가 뭘까요? 목격자는 경험한 사람입니다.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증인은 그 경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목격자와 증인이 다른 게 뭐냐면 목격자가 다 증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되려면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봤다고 해서 다 증인이 될 수 없는 게 아니고 법적인 효력을 갈 수 있는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죠. 우리나라 법률에도 보면은 의사표시할 수 없는 심신미약자 이분은 증언의 무능력자라. 그러니까 그 증언은 받아지지 않습니다. 또 16세 이상의 미성년자 역시 법적인 증인이 될 수가 없죠.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 그 당시에 여성이나 하인들도 증인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성의 경솔함이나 대담함 때문에 여성의 증인은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하인들의 비천한 본성 때문에 그들의 증언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인들은 이득을 바라거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성은
정에 약합니다. 감정이 휘둘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짜이지만 정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감정에 휘둘려서 거짓 증언할 수 있으니 그것은 증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맨 처음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함께 했던 여인들인데, 그 여인들은 그 당시에 의하면, 율법적에 의하면 그 당시엔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증언을 해도 남자 증인에 비해서 현저하게 신뢰도가 낮은 것이죠. 그래서 증인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목격했다고 다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는 증인은 자신이 한 증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뭐 청문회도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증인 서서 하지 않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위증의 죄를 받을까 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도 그렇습니다. 이 위증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신명기 19장 18절에 보면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러니까 증인이 아무나 될 수 있으면 아무나 되는 대로 말하고 함부로 이렇게 법이 바뀔 수 있는데, 이렇게 진실을 드러내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무나 증인이 되지 않고, 그 증인이 거짓으로 판명이 되면 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받도록 이렇게 율법에 규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고 함부로 증인으로 나서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아주 엄중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는데 목격자가 되는 건 상관이 없죠. 나는 내가 아는 거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서 혹은 재판장에서 내가 증인이 되겠다는 것은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내가 다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아무나 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가끔 보면 이 교통사고 어떤 사건을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게 되는데,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많을지라도 누구나 다 증인으로 나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대개는 귀찮거나 책임지기 싫어서 알고는 있지만 그냥 나만 알고 말지 증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자신과 모든 사도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증언이 틀린다면 내가 그 책임 지겠다, 나한테 책임을 물어라, 이런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감수한 증언을 합니다. 그것이 심지어 죽음이라 할지라도 난 두렵지 않다. 왜? 나는 진실을 말하니까. 그래서 사실 증인이란 이 단어에서 순교라는 단어도 나왔습니다. 왜? 내 증언에 대해서 나는 목숨을 걸 수 있다는 거죠. 사도들이 지금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이 상황은 두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왔는데,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하다가 잡혀왔습니다. 대제사장은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 말고 그렇게 언급했는데 또 예수를 전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굉장히 담대하게 대제사장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혀서 재판을 받으실 때 제자들은 막 모두 도망갔습니다. 누구 하나 내가 증인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었고, 베드로는 심지어 3번이나 모른다는 부인도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두려움에 떨며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50여일 지난 지금은 공개적으로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법정에서 대쟁하는 이런 삶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꿔놨나? 여러분, 그것을 제자들의 변화를 하나씩 찾아보면 그 중심에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 경험한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영광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서 보니
부활의 지식이 아니라 생생한 자신의 경험으로 야, 부활의 영광을 보니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죽음이 강합니까? 생명이 강합니까? 생명이 훨씬 강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이 가장 강한 것처럼 인식되어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보니 부활은 그 생명의 능력은 부활을 죽음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게 돼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열린 겁니다. 여태까지 그들의 두려움의 근거는 고난이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생명을 바라보는 순간 이제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눈, 새로운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경험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들이 과연 기쁜 소식이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복음이 뭐가 기쁜 겁니까?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서로 섬기라고 하셨어요. 좋은 교훈이고 윤리적인 교훈은 좋지만 여러분, 그게 기쁜 소식입니까? 그 이야기는 수많은 종교들이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선하고 좋은 교훈만 있어도 되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 모두가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라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제자도 바뀌지 않았을 것이고 이제 남는 것은 그저 예수님이 하셨던 좋은 교훈들, 선하고 좋은 윤리적인 교훈들만 남았겠지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고 그것은 다 받을 만한 것이다. 그것이 입증됐다는 겁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입증되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윤리적인 교훈 때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스스로 부활의 증인인 것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했던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고 예수님을 반대했던 자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회의에서 충성으로, 목격자에서 증인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그렇고 회의와 또 적대적이던 사람들이 바뀐 그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예수님 부활했다 아는 목격자에 머물지 않고 이것을 전하는 증인의 삶까지 살아가게 되고 그 일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마지막에 주신 사명이 뭡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단지 나만 알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대해서 이것을 안다면 이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이것을 책임지고 전할 증인의 사명을 예수님께 받았기 때문에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라고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여기까지가 목격자입니다. 내가 성경을 보고 내가 연구해보고 그런 정말 예수님 부활하셔서 맞아 라고 하는 것까지가 목격자고 증인은 뭡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이것을 사명을 갖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의 길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목격자였다면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예수님 부활을 전하다가 때때로 당하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책임지는 게 증인입니다. 그까짓 거 예수님 부활하신 내가 뭘 못하겠는가? 여러분, 당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소망이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증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거친 삶을 바라만 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부활하여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소망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생명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서 다시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확신을 갖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오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